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없어졌어요? 그래요? 일단 더 가세요. 더 가면 또 나와. 더. 네. 이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우리 그 전으로 가서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이 되면은 꼭 생각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1883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군함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알제리에서 31년 전에 사망한 어떤 미국 시민 한 사람의 유해를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그렇게 가져오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유해가 뉴욕시 항구로 도착하는 그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그 뉴욕 항구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예포소리가 펑펑 울려 퍼졌고 또 그 유해는 그곳에서 리무진에 옮겨진 채 정중하게 워싱턴 DC로 옮겨져서 역시 많은 인파로 가득 찬 그 워싱턴 DC 시내를 퍼레이드한 후에 어느 공원 묘지에 그곳에 마중 나온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모든 고위직 그 인사들의 그 정중한 영접을 받으면서 그 워싱턴 DC의 어느 공원에 그렇게 묻히게 되었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유해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고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시민이었고 단지 미국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를 만들었던 그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유해가 뉴욕 항구에 도착할 때 그 사람이 만든 노래가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울려 퍼졌고 온 미국 시민이 일제히 함께 합창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여러분도 잘 아는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앞으로 가겠어요. 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무반주로 시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내 집뿐이리 1절만 할게요. 그 유해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노래 제목은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윗 홈. 이 노래는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작은 강 하나 사이를 두고서 대치하고 있었을 그때 서로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애국가 같은 그런 노래들을 막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군 측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자 북군 병사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그 멜로디가 강 건너의 남쪽 군인들한테도 전해지면서 그들이 다 같이 부르면서 그 진영에서 나와서 강으로 서로 뛰어들면서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불렀다는 그런 놀라운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함께 합창했다는 그런 놀라운 에피소드를 만들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국가보다 더 많이 미국 시민들이 사랑하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수많은 미국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지금도 주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정의 소중함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최고의 행복이며 그리고 안식과 치유와 회복과 용기와 소망이 솟아나오는 산토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불후의 작사로 남긴 이 작사자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이 독신으로 살다가 13살 때까지 아빠와 엄마와 함께 지냈던 그 가정을 추억하면서 유럽, 아프리카를 수십 년 떠돌면서 그 가정의 간절함, 그 소망, 열망을 가지고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살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갖지 못했던 그 가정의 모습을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갈망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가정이 지상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 전도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한 여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가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가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실상 가정을 떠나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잘 깨닫는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소중함을 가장 잘 느낄 때는 부모님이 떠나신 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일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에서 그 할아버지가 떠나간 다음에 울면서 찾아와서 뭐예요? 있을 때 잘해야지. 그래서 우리들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가정이 있을 때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 그때 서로 간에 잘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이 있을 때 그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있을 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아직 있을 때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없을 때는 아쉬워하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too late, 늦어.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격려해 보세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요. 한번 말을 바꿔서 옆에 있을 때 잘할게. 있을 때 잘할게. 있을 때 잘할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가정이란 기관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만들어진 기관, 교회라는 기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 그래서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했더니 그 아빠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효도를 강조합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네? 강조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한동안은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이미 있었던 전통 종교와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기독교에도 효도관이 과연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모와 조상에 대한 그 제사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효도 사상이 과연 있습니까? 예? 겉으로 우리가 잘못 볼 때에는 기독교의 효도 사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그 반응이 뭡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요 자매들이냐.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은 딴청을 부리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 옆에 있던 진짜 마리아와 형제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 여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소개는 못해줄 망정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야,
예수님은 가족을 멀리 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겉으로 얼핏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너무 냉정하신 듯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효도관이 없다라고 단정을 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효도관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효도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를 모른 척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왜 당신은 부모에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때 구차스럽게 핑계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느라 바빠서 부모를 돌보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고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큰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 대한 공경의 도리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공통된 그 주장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몇 살이셨죠? 네, 30살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 대신으로 해서 가정을 충분히 돌보신 다음에 동생들이 성장하고 가정이 자립하는 것을 기다린 후에야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또 찾아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서 한 여인을 특별히 찾으시고 주목하십니다. 누구였어요? 네, 어머니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어머니를 염려하시면서 한없는 사랑과 긍휼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운명하시기 전 어머니를 맡기면서 네 어머니로 그렇게 모셔다오. 나 대신에 어머니께 관심과 돌봄과 효도를 다해다오라는 그런 뜻의 주님의 부탁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효도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효도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까? 어머니와 제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가족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시기 위해서다. 우리의 가족 간의 그 지평을 넓혀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족의 그 범위, 가족의 그 영역을 더 넓혀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네?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 네. 왜 어떤 분은 대답이 없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잘하는 일입니다.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매우 소중한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혐오하면서 이제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나의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 내 영혼, 내 마음 다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한번 또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소중한 일인데 자기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잘하는 것입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내 이웃을 몰라라 한다든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죄악이기도 합니다. 자기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도 민족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가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또 말을 바꾸어서 내 나라만 사랑하는 것, 내 민족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이웃 나라는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것, 내 민족을 위해서는 옆에 나라 쳐들어가도 되는 것, 이것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옆에 나라, 작은 나라를 쳐들어 짓밟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웃 나라는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것은 분명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범위를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사랑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것,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어때요?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그것은 죄악이기도 합니다. 내 가족만 사랑하기에 얼마든지 남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고 또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이해, 가족에 대한 그 범위, 가족에 대한 그 영역의 그 지평을 넓혀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17장 아까 읽은 4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 다음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처음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 두 번째 이름은 아브라함.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 이름 세례명을 받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세례명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도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그리스도인 김정재, 그리스도인 아무개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람, 첫 번째 이름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네?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그 차이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높으신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 이 이름도 좋은 이름이잖아요. 존경받는 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가정 안에서만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만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될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열국들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영역은, 아브라함의 영향권은 한 가정 안에서만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게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한 나라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다 되었습니다. 그죠? 성경 예언 그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그 범위, 인생의 그 바라보는 안목의 그 지평선이 넓어진 겁니다. 나는 이제 가족을 향한 책임뿐만 아니라 가족을 그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의 그 기대였고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너에게 복되다고 하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가족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라. 가족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기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후손인 우리 아브라함이 믿었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영역도, 우리들의
지평도 또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족에 대한 이해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가족에 더 커다란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좁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그냥 지구촌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그냥 이제 크지 않아요. 그죠? 어제는 이쪽이에요. 내일은 저쪽이에요. 예? 이 지구를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세계는 급속도로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가족과는 여전히 너무나 좁은 그런 가족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집, 우리 집, 그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바깥의 일은 그저 무관심하게 되고 또 때때로 그냥 해를 끼치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집안 정리 잘하고 깨끗이 일을 하다가도 공공시설을 쓸 때에는 내 마음대로 막 낭비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의 밑바탕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습니까? 이게 내 집이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집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사회도 우리의 집이라는 그런 인식, 그것이 우리 안에 보충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선진국의 문화 강국에서 지금 한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일 중에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 고화 수출국에 있어서 랭킹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한 전쟁, 한국 6.25 전쟁 후에는 한 30여 년 동안은 항상 1위였어요. 게다가 얼마 후 전부터는 이제 뭐 랭킹이 2위에서 3위 뭐 이렇게 내려갔대요. 중국이 1위, 에티오피아가 2위, 우리가 3위 뭐 그래요. 근데 지금 또 랭킹이 또 올라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강아지 수출국이에요. 강아지 입양 랭킹 막 1등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에 와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입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보니까 자기 집에 자녀가 1명, 2명, 3명, 4명 막 있어요. 있는데도 다른 나라에, 다른 피부에 있는 애들을 입양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저 남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나눈 자녀들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어린아이들 말로는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아빠라고 요즘은 번역이
새로 됐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십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더니 엄마 하나님은 나한테 그럼 할아버지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아빠가 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들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남자들을 가리켜서 가끔씩 형제님 또 여성들을 향해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바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여 자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기를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모두 다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그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함께 나눈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은 없네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효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넓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커다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나가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하나님의 가족들을 모으는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간의 두 번째 기간인 이 교회, 가정과 함께 교회,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게 교회를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계속해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이 되게 하소서.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가족도 교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교회도 가족처럼 한 형제여 한 자매여 한 아버지를 모신 그 가족으로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란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다시금 찾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탕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가족의 지평을 넓혀간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 로봇다리 세진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네. 이 노보따리 세진이가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TV에서 몇 년 전에 나왔다고요. 노보따리 세진이. 이 아이는 보니까 다리가 없어요. 선천성 장애인, 무용성 장애인이래요. 선천성 장애인으로 두 다리를 잃어버렸고 또 손가락도 없어요. 몇 개가.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나서 버려졌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져서 그 버려진 아이들의 공동체에 있다가 자원봉사하러 나간 어느 집사님, 양정숙이라는 집사님이 눈에 띈 거예요. 그분은 이 아이를 처음 발견하고서 그 아이의 저 잃어버린 두 다리를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눈망울을 먼저 보셨대요. 저 아이가 내 아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자신의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지고 이 아이에게 대해서 소망을 가져요. 내가 저 아이에게 다리를 만들어 주리라. 다리를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결국 이제 의족까지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 아이를 정성과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쁜 엄마예요. 왜 나쁜 엄마냐면은 나는 내 아이에게 혹독하게 자꾸 넘어뜨렸습니다. 자꾸 넘어뜨렸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너는 걸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니까 넘어질 때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넘어지면은 안 아프겠구나. 넘어지는 낙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키워져 갖고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다리, 로봇 다리를 가지고서 3,870m 로키 산맥이래요. 로키. 미국의 캐나다하고 연결하는 그 로키 산맥의 높은 봉우리인가 봐요. 3,870m 그 로키 산맥을 올라갔어요. 저 의족을 가지고서. 뿐만 아니라 10km 마라톤도 완주했습니다. 10km 마라톤을. 우리 두 다리를 갖고도 못하는 그 마라톤을 완주하고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 개인 혼영 200m 금메달, 또 자유형 금메달, 접영 금메달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도전하냐면 일반인들이 하는 수영대회에 나가서 그 일반인들하고 같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꼴찌했어. 근데 꼴찌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니까 거기 카메라 직원들이 배를 타고 와갖고 경기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막 그만하라고. 당신 몸이 지금 차가워서 위험하다고. 그만하라고. 끝까지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균관대 최연소 16살이니까 최연소 스포츠과에 입학한 장애인으로 그렇게 봐줘서 입학한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것을 서류에 쓰지도 않고 실력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나에게 로봇 다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나 혼자 달리면 나 혼자 1등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달리면 우리 모두가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는 방법은, 이 소년의 말로는 자녀를 낳는 방법이 3가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자연분만, 두 번째는 제왕절개, 세 번째로는 가슴으로 낳는 입양,
이것이 세 번째, 이 청년이 고백한 세 번째 방법. 자기 엄마가, 내 어머니, 이 양정숙 어머니가 나를 가슴으로 낳아주셨어요. 그 버림받은 아기들의 집에서 어머니가 나를 처음 보았을 때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입양을 결심하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싸매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그 눈물 씻어주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 교회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 대신 씻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천국이라면은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족의 지평은 자꾸 넓어져야 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이웃의 가족으로 넓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족 공동체가 더 넓어져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이 땅에 임하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이 양정숙 어머니처럼 그 가족의 지평을 자꾸 넓혀져 가서 눈물 흘리는 내 이웃을 내 자녀로 돌보는 그런 삶 속에서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영적인 아버지들, 영적인 어머니를, 영적인 자녀들이 날마다 그렇게 더 확장되어가는 그런 꿈을 함께 꾸는, 그런 꿈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족 간이 날마다 확장되어져서 내 가족을 넘어서서 내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좁은 마음을 열어놓게 하시고, 나만이 아니다,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나라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 지평을 더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신 그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 가족의 지평을 넓혀가는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후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을 때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가족 주셨을 때, 교회 주셨을 때 자라는 저희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